말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3번인가요? 십자가의 길, 그 죽는 길, 십자가의 길은 그 죽는 길이고, 오늘 여기 지금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은 휘장 가운데로 이제는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죽고 사는 이 참 복음의 길,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 죽는 길과 사는 길, 십자가의 도는 죽는 길이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런 참 귀한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씨는 죽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걷는 열매는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것이 죽으면 많은 사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첫 아담은 산 영으로서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왔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삶을 새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이게 참 로마서 6장 가운데 있는 그 내용이 이 복음의 그 근본,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핵심을 그대로 옮겨 나타낸 그 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 어떤 길이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그런데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육체가 찢어져야 그 길이 열리지, 육체가 찢어지지 않으면 그 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사복음에 가보면, 특히 마태복음에 가보면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그 운명하시는 그 순간, 육체가 끝마치는 그 순간, 그 영혼이 떠나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서 둘이 됐다. 이 하나였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됐다. 그래서 그 휘장 가운데로 이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우리가 구약의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에게 계속 그 자자손손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나왔는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1차씩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 속죄의 죄를 백성의 죄와 자기 죄를 위해서 늘 거기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가 거기서 씻은 듯이 다시 죄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관계하지 아니하시는 상관하지 모든 죄가 불의가 사함을 받는다.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뿌려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모든 것을 사해 주셨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휘장을 이렇게 들치고 옆으로 들어갔어요.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휘장을 끝내신 거예요. 그 가리웠던 휘장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세의 얼굴에
가리웠던 수건도 벗어진다. 모세 아래서는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요.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가리웠던 그 수건이 벗어져서 그 영광을 우리가 친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그 얼굴이 영광으로 서로 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이런 구절이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 역사 속에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위로부터는 머리 쪽이고 아래까지는 발쪽이다. 이게 함께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두 조각이 돼야 된다. 둘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속에 우리 만민의 죽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힘들어요. 예수님 따라 죽고 우리 이제 또 주 따라 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쉬워도 그때 거기 주님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었느냐. 주님은 머리의 죽음이요. 우리의 죽음은 그 몸의 죽음이라.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머리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뱀의 머리가 죽었으면 그 꼬리까지 다 나중에 죽지 않아요. 꼬리는 나중에 죽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장난이 심해가지고 특히 제가 목사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뱀에 대한 그 인식이 그 사단이라는 그런 것을 그 옛 뱀군막이어서 지금 그 기어다니는 뱀이 사단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들어서 뱀만 보면 기어코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많은 뱀을 제가 돌로도 때려 죽이고 나무로도 쳐 죽이고 숱한 뱀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뱀을 그 대가리를 찍져서 돌로 찍져서 어렸을 때 너무나 그 잔인하게 한 걸 지금도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죽여놓고 보면은 한참 어디가 놀다 보면 아직까지 꼬리는 까불까불하고 있어요. 아직 꼬리는 죽지 않았어.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이미 그 죄에 대해서 끝내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미쳐지는 이 죄에 대한 해결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 꼬리가 흔들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야 되는데 아직 아래까지 끝까지 찢어지지 않아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히브리서의 묘한 그런 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먼저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제가 디모데전서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예,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복음하게 되면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만 속죄, 믿고 속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믿기 전에 우리가 듣기 전에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이미 이루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제가 해방에 대해서 늘 비유하잖아요. 우리 한국이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을 때 한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방된 거지 그 소리를 듣고서 그거를 해방됐구나 하고 믿은 사람만 해방된 거 아니에요. 산골에 사는 사람 아직 듣지 못한 사람 섬 가운데서 몇 달 후에 들은 사람 이미 어느 날 해방됐느냐 1945년 8월 15일 날 바로 그날에 해방된 거예요. 제가 그 해방되는 날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9살 때인데 제가 마루에 앉아서 점심 때 저희 가족이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 예배당 저 옆으로 김광한 장로님이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노인네 장로님이 그냥 덩신덩신 춤을 추면서 목사님하고 제 아버님을 불러요. 우리 마루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때 아마 꽃게를 이제 반찬으로 이제 먹었던 기억이 거기 꽃게가 많은 지방이라 그렇게 꽃게를 반찬으로 이제 먹었던데 꽃게를 드시고 아버님이 몽안에 내다보고 저 김광한 장로님 저거 정신이 돌았나 뭐 춤을 추면서 목사님하고 뛰어와요. 정신이 돌아간 줄 알았어요.
목사님 빨리 라디오를 켜보세요. 지금 천황폐하가 지금 항복문을 낭독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해방됐어요. 야단났어요 지금. 그래서 라디오를 켜니까 지금과 같이 딱 켜는 대로 소리가 나는 라디오가 아니라 진공관 라디오고 조그마한 나무 상자에 들은 거라 켜니까 한참 있다가 소리가 나는데, 지금 말하는 저 옛날에 말하는 대노에 가는 천황폐하가 떨리는 음성으로 울음 섞이는 음성으로 항복문을 낭독하는 걸 들었어요. 제 부친이, 제 아버님이, 육신의 아버님께서 그때 그 점심을 잡수시다가 그 꽃게를 손에서 놓지도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푹받쳐 오시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5개가 3.1운동 군자금을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는 그 일을 그 군에서 하시다가 잡혀서 1년 한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탈옥도 하시고 그랬던 그 옛날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사였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를 위해서 그 이전에 벌써 그렇게 충성했던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시는 걸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그 상황을 이해는 못하지만 그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바로 그날에 그 순간에 그 점심 전에 그 김광한 장로는 그 소리를 듣고서 쫓아올랐지만 우리는 점심 먹는 그 순간에 그걸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차가 있다고 해서 김광한 장로는 그 한 10분 거리가 되는데 10분 전에 해방되고 저희 가족은 10분 후에 해방된 게 전혀 아니에요. 바로 그날에 그 시에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36년의 지하에서 해방됐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순간 모든 죄의 문제는 그 휘장 안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피가, 멜기세덱의 반사를 줬은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그 피가 천하만민의 죄를 다 속죄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이제 전해서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아버지 나라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아 아버지 나라의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되고, 이것을 듣고도 믿지 않고 이걸 듣고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안 되면 이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건 상관도 없는데, 이건 외국 사람들은 이거 해방하고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으리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건 알아서, 이해는 되고, 이건 지식으로는 알아서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듣고, 믿고, 복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여기는 형벌이 없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여기에는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없이 가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이 없다. 제가 또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반찬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도 결국은 처음에는 애기요, 그 다음에는 청년이요, 그 다음에는 장성한 장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말씀의 계절 가운데서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항상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여기 모든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이건 보증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몰라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건 복이 될 수가 없고, 알아도 거기에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 복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 또 들어도 또 믿지 못하는 사람, 이건 성전 방마당이에요. 이건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건 내버려둬라. 청량도 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이제는 무엇만 청량하냐? 성서와 지성서만 청량한 거예요. 그러나 성서에서 아직 휘장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켜서 비치는 등불이요, 매일 그냥 만들어내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은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참빛 안에 거할 때, 그 켜서 비치는 등불도 아니고 만들어내는 떡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거기에 영광의 광채가 아니라 참빛
안에 거할 때, 휘장 안에 들어갈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함께 거해서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그 안에, 이게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시니 기약이 이르면 중거할 것이라. 기약이 이르면 중거할 것이라. 이 디모데전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이미 복음이 지금 그 계속 아시아로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전파져 나가는 이때인데,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는 그 뜻이 여기 보여요. 기약이 이르면, 기약이 뭡니까? 어떤 하나 이거 기약이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중거할 것이라. 그 히브리서에 가보면 거기에도 그런 뜻이 나와요. 다음에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찾아보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해 줬으니 기약이 이르면 중거할 것이라고. 기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뒤에 생각하게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자기를 속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속전. 이 속전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에 있다 보면 반세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세겔. 한 세겔이 아니고 반쪽 세겔, 반세겔입니다. 이 반세겔은 이건 뭐냐면 생명을 속하는 거예요. 이 반세겔은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다 내야 돼요. 이건 뭐 빈부 차이 없어요. 똑같이 내는 거예요. 부자라고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는 것도 아니에요. 반세겔은 생명을 속전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속하는 거기 때문에 반세겔은 반드시 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 올라가서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반세겔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에 두고 마음에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새기는, 신비에 새기는 그러한 말씀으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서부터 16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이거 생명의 속전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덜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속전이 나오잖아요.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생명을 속하는 바로 이 돈, 요것은 뭐냐면 반세겔이에요. 생명을 속하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 속전 반세겔은 다른 데 절대 쓰지, 제사장이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건 누가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건 성전 회막, 그때 회막에만 써요. 성전에만 필요한 하나의 돈이에요. 딴 데는 전혀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돈은 꼭 반세겔이에요. 한 세겔도 아니고 반세겔이에요. 그리고 이 반세겔은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반세겔, 이건 속전입니다. 속전은 뭐냐면 생명을 속하는 거예요. 이 반세겔은 반드시 필요해요. 요거 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생명에서 끊어지고 이건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신약에서 나오지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세겔에 대한 이 오묘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4절서부터, 마태복음 17장 24절서부터 제가 끝절까지 읽습니다. 27절까지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종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하나의 그 사건들이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들이라.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의 말씀들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서 너희 선생 예수가 반세계를 왜 안 내느냐? 그러니까 낼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세계에 대한 문제예요. 이 반세계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내가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에 입을 열면 제일 먼저 오르는 고기 여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거기에 있다. 그 한 세겔을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 반이 합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너와 나라는 거 여기 나옵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바로 여기 반세겔이 둘이 합쳐서 한 세겔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을 속하게 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속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또 버려야 돼. 그때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세겔로 만남이 있어요. 이 비밀이 큽니다. 자, 원감남나무인 그리스도에게서 그가 우리의 덜감나무인을 붙이기 위해서 자기가지를 찍었어요. 거기에 덜감남나무인 우리들은 또 우리의 그 근본 그루터기인 옛사람 그 번제상 진노의 잔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또 하나님 못 박게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가지가 원감나무인 그리스도에 가서 붙을 때의 그 진액과 진액이 결합돼서 하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고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왕노를 살 것이다. 이 복음이 참 복음이지 예수만 죽고 예수만 살았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있고 그리스도의 반세겔과 내 반세겔이 있을 때 우리가 합쳐서 한 세겔이 될 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이 반쪽의 영들이 합쳐서 한쪽이 된다. 마치 머리와 몸이 우리가 지체를 볼 때, 하나의 신체를 볼 때는, 몸으로 볼 때는, 머리하고 몸은 반반이에요. 머리와 몸이 합쳤을 때 하나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몸이 필요했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대가리 되는 욕된 것을 찍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영광스러운 머리를 접붙임 받았을 때, 이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개이 됩니다. 그리스도화 돼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가 어디가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돼요. 머리가 가진 대로 몸은 가게 돼 있잖아요. 내 대가리가 있을 때는 이건 결국은 뱀의 대가리다. 이것은 뱀의 역사라. 이것은 불순종의 길로 갔지만 이제는 돌이켜. 회개되는 게 뭡니까? 돌이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돌이킴이 이거 회개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뭐하고 또 그냥 이건 뭐냐면 매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언제든지 온전케 되지 못하는 이건 짐승의 피와 같은 아란의 반차를 쫓는 제사예요.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만 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게 회개의 실질적인 역사.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죽는 길이 있었으면 산 길이 있어야지요. 저녁이 되며 했으니까 아침이 되니 하게 있어야죠. 어두움이 지나갔으면 이제는 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길이 있어야죠. 빛의 열매가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민이라 이거예요. 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범사의 그에게까지
어디까지? 머리까지 달아지느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남에게는 이것을 이렇게 진리를 바로 전하고 있지만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늘 두려워했다. 남에게는 전하고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나도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을 한다. 저도 조금하지만 지극히 적지만 그러한 생활 속에 들어가면서 경험을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 나는 약속 있는 길이에요. 이건 약속된 길이에요. 이건 인침이 있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래서 반세계에 대한 것은 아까 출애굽기에서 이 반세계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 속전은 거기에 속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나왔죠. 자기를 모든 사람 위해서 속전으로 줬어. 반세계를 줬다 이거예요. 그럼 이 반쪽하고 맞는 또 반세계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이 기록된 이대로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서 바다에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요. 먼저 오르는 고기 한 거 보니까 나중에도 다 고기들이 나오는데 거긴 그 한 세겔이 없어요. 먼저 오르는 고기에 고기 입을 열면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요 먼저 오르는 고기. 이것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 참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실제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섰는데 새 노래를 부를 자는 그들밖에 없다. 여기서 반세겔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 반세겔의 실상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반세겔과 연합이 되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다 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반쪽은 남아있잖아요. 반쪽이 먼저 이루었으니까 이 반쪽도 이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럼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그것이 그럼 이것이 뭐냐 이게 참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럴지 몰라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명시해놨어요. 남은 여 지체가 나와요. 신부가 나와야 혼인은 성사가 되는 것이지 신랑만 있는 이 혼인이 이건 아닙니다. 그건 반쪽입니다. 신부.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타나지 한 몸이 되는 것이지 이 교회가 아니면 한 몸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있는 이 뭐 간판 붙인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참 교회입니다. 머리가 시면 몸도 시고 머리가 거룩하면 몸도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걸 권면했습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그 본체시나 하나님의 그 본체시나 거기에 뭐 형체라고 나와 있어요. 형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했지만 거기 보면 본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종의 본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복음의 이 하나의 알파입니다. 이 그리스도에게는 알파의 복음으로 역사하셨고 이제 신부에게나 교회에게 나타나는 이 하나의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이제 오메가라서 이루는 겁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있어야죠. 이게 우리 세상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한 세겔의 비밀, 속전, 이 생명을 속하는 이 비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전 반 세계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 거로 여기에 딱 맞춰서 이제 나오는 하나의 한 세계의 역사를 이론의 역사가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속전을 지금 내놓으신 거예요. 반세기 반쪽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먼저 오르는 곡입니다. 먼저 오르는 곡이 입을 열라.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도 나왔죠. 장자들의 먼저 오르는 곡이 하나 뭐 바울이요 베드로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14만 4천이 숫자가 그 정한 숫자냐 무슨 상징적인 숫자냐 말 가지고 그냥 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먼저
상자들의 총회에서 여기서 반세자들이 나옵니다. 이걸 성경에는 신부의 영광입니다. 물론 하객이, 셀 수 없는 하객이 또 있죠. 셀 수 없는 신을 입은 무리들이 있죠. 일반으로 없는 구원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귀한 시간인 줄 알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 새롭고 산 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고 이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나오는 자들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이러한 때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이때,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의 기약이 이르러 이 반세기의 역사가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